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과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라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15장에는요 우리가 언뜻 읽어도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2번만 반복해 나와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는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수입니다. 자, 어떤 말들이 7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번 쭉 가보시고 또 5절에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러죠. 또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7번 나옵니다. 새벽에는 졸음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막 적어보고 막 표시해보고 좀 그러면 좋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를
우리 뭐 먼지 만든 우리 먼지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이 참 중요하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당신에 대하여 개인 레슨 해주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하는 거, 이후에는 어떤 후회를 말씀할까요?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이스라엘 북방의 네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롯을 비롯한 사람들, 재물들을 다 찾아온 그 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외스러웠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전쟁에서 막상 이기긴 했지만 얼떨결에 이겼어요. 그 왕들의 보복에 대한 염려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지금 아들이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비롯된 모든 복합적인 그런 심리 상태에서 나온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활이나 창이 막 날라와도 방패가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막고. 지난 전투에서 그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를 지킬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덧붙이셨는데 여기서 상급은 말 그대로 상이에요. 상.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입니까? 전리품마저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참된 부요함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심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그냥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주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늘 상급으로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또 새로운 호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멜기세덱에게서 배운 호칭이에요. 멜기세덱에게 뭘 배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도나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주 여호와여 이런 말 잘하잖아요. 바로 그 시작은 여기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창세기 4장 14장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4장 14장은 이건 가인의 이야기인데요. 가인이 주께서 이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로 불렀습니다. 이때 창세기 4장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만 이렇게
주의 낯을 이렇게 하는 게 한글 성경에서만 이렇게 번역되었고 원어로 보면 상당히 당신께서 이렇게 당신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좀 불경한 좀 거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이 주의 아도나이의 호칭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사용한 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 후사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반드시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을 통하여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셨는데 처음 말씀이 이제 12장 1절이잖아요. 그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뭐 자식을 통해서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13장 14절 이하에서도 보면 롯이랑 갈라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을 때도 그냥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실 것이다 하셨지만 이것 역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로부터 그렇게 하신다 하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아들이 없는 가정은 그냥 종을 입양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그런 법적인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대신에 내 몸에서 날 자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4,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차 그에게 그 몸에서 날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자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오직 자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간이 비록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곧바로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존재일 뿐이시죠. 하나님은 다만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성화의 노력을 부단히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고 있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한 나라가 되려면
예,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그 법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국민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토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주겠다고 하는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덩치가 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요.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가운데 벌려놓고 마주보게 이렇게 배열하고 새들은 쪼개지 않은 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져와라 요구하셨던 그 제물과 모든 준비하는 방식은 이 제물이 희생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체결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처럼 짐승을 반으로 쪼갠 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의 이 제물에 쪼개진 이 두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누군가가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쪼개져 죽을 것이다 하는 저주의 맹세를 상징하기 위함이죠. 자,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준비된 이 재물들 막 쪼개고 그랬으니까 냄새가 났겠죠. 그 냄새를 맡고 솔개가 막 내려와서 먹으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계속 새를 쫓아내었습니다. 이는 언약 체결을 할 때까지 재물을 상하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행위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언약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을 쫓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해질 때에 깊은 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밤중도 아닌데 해질 무렵에 한 6시 이 정도 됐겠죠. 그 무렵에 깊은 잠이 든 것은 그가 솔개를 쫓다가 육신이 피곤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솔개를 쫓았으면 아직 해질 무렵인데 깊은 잠에 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또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사탄의 공격은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희생 제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솔개의 공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사탄의 공격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공격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요즘 말씀 많이 암송하고 읽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함으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이겨내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된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노임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땅의 정화의 심판을 받은 이 땅도 그러니까 정화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주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나라는 많은 연단과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의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긴 하지만 그것을 소망하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 고난을 잘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다 대가 지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거저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인데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희생 제물 사이를 횃불로 휙 지나감으로써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관습을 따른 것이긴 하는데 당시 일반적인 그런 언약 체결은 언약 당사자 쌍방이 함께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만약 그 중에 그 쌍방이 언약한 자 중에 한쪽이라도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처참히 죽게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이 언약의 주체 그리고 실행자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인간의 태도에 상관없이 인간이 그걸 깨든 어쩌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사실 불완전하고 변덕이 심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도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은 축지법을 써서 팍 이렇게 막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광야의 걸음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 내디어에서 걸어가야 하는 아주 무덥고 고단한 길입니다. 거쳐야 될 거 다 거치고 또 겪어야 할 것 다 거치고 어느 것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처럼 약속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십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완전하고 죽을 듯이 변하는 그런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생명의 언약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기까지 우리에게 따르게 될 고난을 예상하고 끝까지 감수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